안녕하세요. 서재의 재발견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는 독서와 여행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그래서 이번 서재의 재발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독서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서울신학대학교 이길용 교수님 모시고 아주 특별한 독서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신학대학교 이길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단테를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네, 어려운 여행 했죠. 네, 아직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네,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요. 일단 서재에서 또 몇 권을 뽑아오셨는데 예, 오늘 주제는 종교개혁의 대명사 마르틴 루터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루터에 관한 책을 평전을 썼는데 네. 일단 제 서고에서 그 책을 쓸 때 좀 참고를 했던 책 몇 권을 갖고 왔습니다. 아, 첫 번째는 제목이 조금 흉측해요. 네.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기도하는 그 손을 자르라고요?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그러니까 네. 뭐 제목만 그렇게 잡았고 네. 참 잘 쓴 책인데 사사키 아타루라고 일본의 소장파 종교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종교들 중에서 몇 개의 종교를 선택하고 그 독서 행위, 읽음을 통해서 그 종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짧은 책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 책의 2장이 루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적잖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터를 쓰면서 보통 이제 루터 하면 사람들이 이제 루터 신학, 뭐 루터에 관계된 다양한 이제 뭐 연구 서적들을 찾게 되는데 네. 저는 접근을 좀 다르게 했어요. 루터가 중세 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그 시대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루터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객관적인 역사서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교수님이 쓰신 그 미완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그 박흥식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네. 최근 루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잘 정리해 준 책이에요. 대표적으로 루터가 성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가지 그 조항을 네.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저희는 붙였다고는 알고 있는데. 붙였다고 얘기한 것은 그 뒤에 그 멜랑히톤이 네. 그 전설처럼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오. 그 루터가 죽은 지 40년 이후에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써 붙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1517년에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1517년 10월 31일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비텐베르크 성교회당에다가 딱 망치로 95개 조항을 붙였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네. 붙이지 않았고요. 편지를 쓴 날이에요. 알브레이트라고 그때 그 지역의 대주교에게 네. 루터가 면벌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토론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논제, 토론회 95가지의 네. 논제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좀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성교회당에는 아마 만약 붙였다면 그 대학교 직원이 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터는 교수였거든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직접 대자보 붙이는 거 보셨어요? 조교를 그때는 시켰거나. 조교를 시켰거나 직원을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예, 예. 수 있는 그런 책이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은 패스트고 또 한 축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네. 그러면 독일의 인쇄술의 기원과 발전 어떻게 인쇄술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인쇄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던 발명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중에도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착용하고 있고 안경. 안경인가요? 12세기 정도에 그 피렌체 그쪽 근처에서부터 안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안경이 발달하기 시작하냐면은 독서용 그 시력 보안용 안경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까지 안경은 다 이제 선글라스 같은 멋내기 위한 거였는데 그 미용용이었다가 이제 시력 보안용으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책을 읽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 수명 자체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독서 수명이 길어져요. 아. 전에는 이제 한 40 정도까지 보다가 뭐 이제 제 나이 되면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네.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네. 보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없는 나이가 되면은 못 보게 돼요. 네. 그러면은 책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런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안경이 보조를 해주고 보완을 해주니까 독서 인구의 독서 수명이 길어지게 되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뭘 요청하게 됩니까? 책. 책. 그렇죠? 책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책을 사기 위해서는 책을 찍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빨리 찍어내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생겨난 게 인쇄술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같은 게 발명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인쇄술이 그거에 발전했다. 루터가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페스트와 음. 구텐베르크를 잊고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을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권의 책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좀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읽게 될 책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네. 지난달 나온 책이에요. 따끈따끈한 책이고 제가 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책인데, 오, 직접 쓰신? 예, 네. 제가 쓴 책이에요. 음. 루터의 평전인데, 음, 루터가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고 죽어간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네. 그 지역과 루터가 어떤 관계가 있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그 루터 평전입니다. 네. 평전인데 좀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가볍지 않게 네. 충분히 아카데믹한 분위기를 깔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연구 결과까지 다 수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네. 그 균형을 맞추게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겠지만 오, 예, 컬러풀해요. 사표가 많네요. 네. 예, 제가 직접 찍은 것도 한 반 정도 됩니다. 오, 그러시군요.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독일에 계셨기 때문에. 예,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네. 제가 한 4년 전인가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네. 때문에 2017년도 500주년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16년도에 출판사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루터에 관계된 평전을 좀 써주십사 하고. 네. 근데 제가 사실 루터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못 쓰고 루터를 전공한 분 따로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 그랬더니 네. 그분 하시는 말씀이, 편집장 하시는 말씀이 루터 전문가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못 알아듣겠더래요. 어렵다. 어렵고 신학적인 책으로 전문적으로 나가니까 이 책은 일반인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럼 루터도 알고 일반 독자들도 알 수 있고 또 중세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좋겠다 싶어서 저를 선택했다고. 네. 근데 제가 기시감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유학 중이었을 때 96년도인가 루터 유적지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한 일주일 두고 선배들이랑 같이 쭉 한번 돈 기억이 네. 나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렇다면 20년 후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네.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한 열흘 정도 고민하다가 제가 수락을 하고 네. 그해 여름에 이제 독일로 가서 한 이제 열흘 정도 머물면서 네. 구석구석 훑어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잠깐 훑어보니까 안에 지도가 있어요. 루터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그러면 그런 길들을 저희가 쭉 따라가 보면서 루터의 생애를 짚어보고 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 네, 그의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시간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안에 소자목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더 자세히 예.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루터 볼까요? 네, 네, 들어가 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루터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뭔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부패한 가톨릭을 개혁해서 새로운 개신교단을 만들었다 생각하죠. 정말 루터가 원했던 게 그거였을까요? 그러면 루터가 성서를 번역했다고 하는데 루터가 최초의 성서 번역가였을까요? 생각보다 네. 지난번 단테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지만 한꺼풀 벗고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게 루터였나? 라고 하는 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이 짧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루터에 대해서
진면목을 하는 루터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근대의 문지기라고 썼는데 루터는 중세 사람이에요. 그 16세기, 15세기, 16세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네. 히스토리 채널에서 밀레니움 2000년도 들어서 갖고 지난 1000년 동안 그 지구상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사람, 영향을 준 사람을 100명을 뽑았어요. 아, 네. 그중에 루터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네요. 오. 첫 번째는 누구죠?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고요. 오. 그다음에 뉴턴이고 그 구텐베르크, 뉴턴은 공돌이들이죠. 그러네요. 문돌이 중에서는 1등이에요. 아, 공돌이 둘의 문돌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세공업자 반면에 밑에도 찰스 다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섹스피어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럼 루터의 순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죠. 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루터 때문에 근대 유럽이 만들어집니다. 적게는 독일이 만들어지고요. 네. 크게는 지금의 유럽 문명의 대부분이 루터 때문에 디자인됩니다. 루터 큰 역할을 해요, 사실. 루터가 공교육도 완성을 시킵니다. 네. 그 루터의 핵심이 뭐냐면 독서 혁명이에요. 종교 개혁은. 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를 통해서 집전되는 7가지 성사에 참여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우칠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야죠. 네.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읽는 사람 없죠.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죠? 배워야죠. 배우는데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 남자, 여자 따로 구별이 됩니까? 너는 남자라 안 돼. 넌 여자라 안 돼. 넌 나이 먹어서 안 돼. 넌 나이 어려서 안 돼. 아니잖아요. 네.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다 구원에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뭘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책을 읽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죠. 루터가 교회를 세우는 곳에 뭘 세웠을까요? 학교를 세웁니다. 아. 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귀족 학교부터 시작했던 유럽의 그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공교육에 여성들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에, 그 신앙적 깨우침을 위해서 음악도 매우 중요한 도구로 씁니다. 루터가 작곡도 하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전형적인 루터의 작곡된 네. 찬송가인데 실제로 음악 연주도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이용합니다. 근데 재밌게 그 당시 다른 종교 개혁가들 예를 들어 스빙글리 같은 사람은 네. 음악학 천재였어요. 딱 절대음감이라고 있죠. 음악을 딱 들으면 아는. 곧바로 계명을 얘기할 정도이고 네. 곧바로 흉내를 내서 연주할 정도로 연주도 잘했고 그 절대음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신앙생활하는데 음악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중세를 알아야지 이해를 합니다. 중세의 그 예배 음악에 중요했던 악기는 올겐이었거든요. 그 당시 교회 음악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겐도 전문 연주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그 요즘 뭐 쇼팽 콩쿠르에 가서 네, 우승했던 네. 조성진 씨 조성진, 같은 네. 사람이 그 교회의 연주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끼리 연주자들끼리 경쟁에 붙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그 클래식 가운데 유일하게 애드립이 허용되는 악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올겐이 그래요. 그때 생긴 전통 중에 하나예요. 어떤 관습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그냥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처럼 네. 쓸 수 있잖아요. 구주정짱짱 꾸르륵 뚜루루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후루룩 짝짝 꾸뚜루루. 네. 그러니까 편곡하고 전주를 하면서 막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음악적 감수성이 좀 덜 떨어지는 사제들은 못 끼어들어요. 무슨 얘기냐? 이놈의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 경쟁 때문에 네. 미사가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빈도 그리고 스빙글리도 예배 시간 때 음악을 최소화시키든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려해지다 보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내용이 방해하게 되는 되는군요. 거죠. 네.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네. 그 아무개가 뭐 이런 변주로 썼다고 그래 다음 주에 보자. 그럼 뚜땅땅 쿵땅땅땅 띵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없애버렸는데 루터는 과감하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루터 때 변화가 생겨요. 니들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교회 음악을 이렇게 추락시키고 타락시키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회방하고 있다면 나는 코랄을 만들겠다. 아, 회중 찬양이 루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 평소 많이 불려지는 간단한 멜로디의 민요 가락들을 과감하게 찬송가로 갖고 들어옵니다.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네.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교회 음악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변화가 생겨요. 독일이 문화적으로 독일 그 유럽 지역에서는 제일 떨어지는 그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음악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어, 다들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예.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그 저머니라고 하는 저먼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어도 루터 때문에 성경을 네.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공적 독일어가 루터로 인해서 형성되죠. 독일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루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죠. 실제로 독일 루터의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기들의 그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있나? 민족의 아버지. 우리는 참 그 점에서는 네. 좀 그래 족보는 긴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루터를 단순하게 종교개혁가라고 그냥 그 단순한 단어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말로는 종교개혁가로 부르는데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영어로 표현하거나 혹은 독일어로 표현하면 독일어는 레포르마치온,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에요. 네. 루터의 어, 사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종교뿐만 아니라 네, 사회 그거를 자체. 이제 사람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던 것뿐이지 그냥 혁신이 그냥 개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네. 유럽이라고 하는 문화가 네. 루터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지난 1000년 동안에 세계를 움직인 세 번째 인물로 루터를 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소제목에 근대의 문을 연 최고의 중세인이라는 예, 소재가 그렇게 붙어 있는 이유도 그거 때문인가요? 그러나 이제 중세자로 표현했던 것은 여전히 중세적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었고 큰 틀에서 벗어나긴 좀 어려웠지만 중세와 근세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나입니다. 주체적 나. 하나님을 누가 만나죠? 내가 만나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성당에 가야 됐어요. 나 혼자 못 만나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만 있었어도 안 돼요. 그 사제가 뭘 해야만 합니다. 어떤 7가지 성사를 해야만 했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잖아요. 네.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 조직과 직제가 필요했던 것으로부터 나 개인을 강조했던 독특한 주장이 루터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중세라고 하는 그 미몽을 깨는 거대한 외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부터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말한 솔라라고 하는 말은 부정의 의미예요.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오직 은총만으로. 네. 은총 아니면 안 돼. 솔라 스크립추라. 성사 아니면 안 돼. 솔라 피데. 믿음 아니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거 말고도 됐다는 얘기죠. 네. 교회가 사제가 전통과 직제가 가능했었는데 안 돼. 그러면 은총과 성서를 읽는 것 그리고 믿음은 누가 합니까? 조직이 합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합니까?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근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주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게 유럽 문명을 세웠고 결국 루터는 근현대의 유럽 문명을 완성시킨 내지는 디자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세 번째 이름이 올라가기에 충분하죠. 네. 그때 이 히스토리 채널에서 루터를 평가할 때 달렸던 설명이 뭐냐면 그로 인해 인간은 신을 만나게 되었다. 단독자로. 단독자로. 그 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1483년도에 태어났고 아이슬레번에서 태어났다가 곧바로 만스펠드로 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만스펠드에서 이제 그 구리 광산을 운영을 했거든요. 먹고 살만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수저는 아니지만 한 은수저 뻘은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라틴 학교에 가서 이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제 막데부르크와 아이젠하크에서 공부하게 되고 에어프로트 대학은 독일에서 4번째 세워진 오래된 대학입니다.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94년도인가 5년도에 문 열게 되는데 네. 동독 지역이 있어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 오래된 대학이긴 합니다. 그리고 1507년도에 에어프로트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그리고 1508년부터 교수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1510년부터 1년 동안 수도회를 대표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큰 경험을 하게 돼요. 당시 루터에게 로마는 그 성스러운 도시였거든요. 교황님이 계셨고 뭐 믿음의 발상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의 본산지이고 바티칸이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돼서 그 세속적인 도시, 온갖 활력과 유흥업소들이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데 이르러 네. 실망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 더 실망한 것은 이태리 신부들이랑 같이 로마에 있는 신부들이랑 같이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네. 자기는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 미사를 실패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부족한 내가 모자라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미사에 그 성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막 두려워 떨어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겨우 첫 미사를 처리할 정도로 그 진지한 사람인데 로마에 딱 같은 신부들이 10분에 한 번씩 미사를 채치우네. 다음. 공장처럼. 자기가 네. 한 번 미사를 집전할 때 4개, 5개를 치르는 걸 보고 이 퇴락하고 타락한 도시 로마를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가톨릭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로마 여행을 통해서 네. 있게 됩니다. 뭐 쭉 뭐 나가고 재밌는 거는 루터의 아내 카트리나 폰 보라가 옆에 있죠. 네. 실제로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연예인입니다. 루터의 아내가. 네, 루터의 아내인데 수녀님 출신이에요. 루터는 신부 출신이고요. 신부와 수녀가 만났어요. 결혼하네요. 예. 그 당시 큰 스캔들 중에 하나였고 루터하고는 나이가 16살 차이가 납니다. 루터가 많죠. 네. 그 수녀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잠시. 세 장면. 여러분 그 당시 수도원에 누가 들어가고 수녀원에 누가 들어갈까요? 수녀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수녀가 되고 싶을까요? 좀 어려웠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리고 그 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 됐을까요? 물론 종교적인 신앙적인 동기는 네. 언제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있는데 그 당시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 당시 흐름 속에 어떤 남자가 수도원에 들어가냐면은 주로 둘째, 셋째가 많이 들어갑니다. 형제들 유력한 중에 집안에. 둘째, 셋째.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적 혹은 세속적 권력은 장남한테 가기 때문에 똑똑한 둘째나 셋째인 경우에는 집안에서 의도적으로 수도원 쪽으로 몹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사제? 성직자를 만들죠. 네. 사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속성으로 키워서 추기경으로 교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황의 가문을 쭉 살펴보면은 특정 가문이 계속 교황을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세속의 권력과 네. 종교의 권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였죠. 수녀원은 누가 가느냐? 몰락한 귀족의 여식들이 많이 갑니다. 여자 자녀들이. 그러니까 왜 가느냐? 만 16세 되기 전까지는 수녀원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도 시켜줍니다. 만 16세 지나게 되면 17세 되면은 이제 서원을 시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돼요. 네. 그럼 몰락했다 하더라도 한 10여 년 정도 키웠다가 다시 가문이 일어서게 되면 네.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좀 더 좋은 귀족 자녀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고 아니면 그냥 수녀로 남는 경우가 많게 되죠. 이 루터의 아내 이름이 카트리나 폰 보라예요. 독일에서 공부하셨거나 독일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귀족 가문이라는 얘기죠. 좀 잘 살던 가문의 이 여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트리나 폰 보라가 수녀원에서 수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집안이 일어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루터가 쓴 글을 보고 네. 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이야. 그 루터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책을 보고 알고 당신과 함께 개혁의 사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근데 수녀원에서 탈출할 길이 없네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가 꾀를 냅니다. 정어리통 속에 정어리통 네. 정어리를 담는 통이요? 큰 통에다가 네. 정어리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로 따지면 청국장 통에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냄새가 무진장 나기 때문에 거기 한 10몇 명 이상의 수녀를 네. 그 통에 집어넣고 수녀를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고가 있는 수녀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연고가 없는 수녀들은 이제 비텐베르크로 오게 되어서 루터가 짝을 지어줍니다.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 카트리나 폰 보라도 이제 뉘른베르크 출신의 한 귀족 자제와 눈이 맞게 됩니다. 네. 사랑을 하게 되는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다가 그 남자가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죠. 당연하죠. 그 당시 결혼은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제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항상 여건이 좋은 혹은 이제 그 신분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수녀였던 사람이 뭔 돈이 있고 가문에 기댈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그 남자친구 집에서 허락할 수가 없었겠죠. 루터가 몇 번 편지를 씁니다. 너 돌아올 거냐 말 거냐. 아무 답신이 없으니까 몇 명의 남자들을 계속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중세 때 15세기 때 여성 혼자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카트리나 폼보라가 영특하고 똑똑하고 대쨌던 여자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들을 계속 소개시켜주니까 루터한테 한마디 합니다. 왜 싫다는데 자꾸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나랑 결혼합시다. 루터한테 먼저 청혼을 한 여자예요. 야. 500년 전에. 아주 화끈했던 500년 신치적인 여성이었죠. 신여성이었네요. 그리고 루터가 고민에 빠져요. 사실 루터에게 결혼은 매우 중요했거든요. 종교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자기가 권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그 조카 같은 그렇죠. 16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둘이 아주 열렬한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1대1을 갖고 드라마로 만들어도 아주 멋질 것 같아요. 네. 이 편지를 읽어보면 낯 뜨거운 장면도 많이 나와요. 당신이랑 헤어진 지 벌써 이틀인데 벌써 얼굴이 보고 잡소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예, 뭐, 카트리나 벌써 그립다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교 개혁가 루터 그 진지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콩달콩한 모습. 네. 루터가 죽고 나서 이제 카트리나도 오래 못 살고 16살이나 어린데도 그 이후에 이제 페스트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에서 낙마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한 3년인가 몇 년 후에 네. 따라서 이제 죽게 되죠. 아주 열렬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그냥 그러네요. 예, 재밌는 얘기 되시는데 갈 길이 머니까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예.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게끔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어요. 중세의 끝에서 불안한 영혼. 그 불안한 영혼은 삶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죠.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토텐탄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음의 춤 유명한 것은 김연아 선수의 네, 죽음의 무도. 예, 죽음의 무도. 그게 이제 생상이 죽음의 춤을 이제 그 음악으로 표현한 거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는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장르의 미술과 무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죠. 그 기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많은 기록은 2,500만, 적은 건 한 1,500만. 그러니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패스트로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따져보세요. 집안의 대부분 다 패스트 때문에 죽은 것이고요. 네. 루터 역시도 그의 동생 둘이 패스트로 죽게 됩니다. 루터 때는 패스트가 대유행을 할 때가 아니었는데 남은 유행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어날 때였거든요. 네. 그 루터가 활동을 하던 당시에도 패스트가 계속 그때그때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죽어가니까 죽음을 잊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잊을까요? 춤을 춥니다. 아. 무덤가에서 춤을 춥니다. 나중에 그게 하나의 장르가 됩니다. 그래서 미술로도 만들어지고 음악으로도 만들어지고 아. 그만큼 그 불안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컸던 거예요. 끊임없이 춤을 추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와도 비슷한 점이 있네요. 비슷한 점이 있죠. 네. 다만 이제 지금은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 때문에 덜 죽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10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코로나19가 몇 명을 죽이고 있을까 지금. 엄청난 거죠. 네. 예. 그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오. 일상 속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해골들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죽음의 춤에 대한 그림은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에 가서 이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루터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네.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 때문에 생긴 죽음의 공포가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울함 그 자체였겠네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감염병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감염병이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죠. 네. 그 많은 땅을 어떡할까요? 아, 가진 사람들이 또 살아남은 남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땅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충분한 소출을 소유할 수 있었고 배 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염병이 스치고 가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문명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져요. 아이러니죠. 살아남은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예, 죽은 사람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루터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네. 좀 예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설에 의하면 가톨릭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뭘 하죠? 고해성사를 하죠. 네. 하루에 20번을 찾아갑니다. 자기 지도 신부한테. 나중에 신부가 그만하라고. 통사정을 하고 혼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만 갖고 성이 안 차니까 뭘 했냐면은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거의 성경을 통달하다시피 해요. 그것 때문에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먼저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습관 중에 하나예요. 패스트가 교회에 큰 변화를 줍니다. 패스트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직종이 어떤 직종일까요? 글쎄요. 지금도 패스트가 어디서 제일 많이 생깁니까? 교회? 병원과 교회죠. 네. 많이 모이게 되면은 패스트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당시 중세 유럽은 좀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 크리스티아나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교 보편국가. 날 때부터 영세를 받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성장하다가 네. 그리스도교 안에서 죽어갑니다. 즉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어갈 때 누굴 통해야 돼요? 신부를 통해야 됩니다. 그 죽으면 누구한테 데리고 와야 돼요? 신부님. 신부한테 들어와서 임종성사를 해야지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패스트 균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직업이 어디예요? 신부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가 성당이 텅텅 빕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 유럽은 어떤 국가라고? 기독교 보편 국가라고. 신부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진행이 안 돼요. 그 빈 교회당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몇 년 정도 키워야 될까요? 제대로 된 신부 하나 키우려면. 속성으로 해도 30년 걸리겠죠? 네. 그럼 어느 세월에? 그쵸. 막불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달리 탈락한 게 아니라 달리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네. 자격 없는 사람을 신부로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 공부도 안 하고 심지어 10살, 12살에 추기경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한 18살, 20살에 신부가 돼가지고 5교회를 맡아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반복하게 됩니다. 일종의 인력난이었던 인력난이었던 거죠. 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염병이 치고 갔다는 얘기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 가톨릭 지도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포맷으로 바꿔 써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예, 몸으로 대처를 한 거죠. 몸빵한 거죠. 비어 있으니까 신부 없으니까 그냥 그 신부 가문에 똘똘한 놈 혹은 뭐 사람 있으면 무조건 갔다가 심다 보니까 무자격자 양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에 가득 찬 신앙 지도가 가능한 신부들이 아니라 속물적 신부들로 가득 채우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종교 개혁의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네. 패스트가 그만큼 사회를 바꾸는 요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패스트는 흑사병이죠. 이제 쥐로부터 뭐 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병에 걸리면 몸이 이제 흑갈색이 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네. 흑사병이라도 불립니다. 또 루터를 전후로 해서 전쟁이 소문이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21세기, 20세기, 21세기는 전쟁의 없기로 유명한 그렇죠. 소문난 시대이잖아요. 네. 기껏해봤자 뭐 이라크 전, 국지전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옆에 일본에서 전쟁이 나고 저쪽 중국에서 전쟁이 나고 저쪽 대만에서 전쟁이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 진짜. 저쪽 네. 그 우리 판문점 있는 그 네. 군사 분계선에서 매일 총 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루터 때 그랬어요. 백년 전쟁에 장미 전쟁에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 패스트로 동생들도 죽어 있고 이웃 나라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고 살만 나겠어요? 정말 시대적 상황이 어려웠네요. 그러면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루터는 그 탈출구를 그 당시 사람들은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이런 것으로 찾았는데 실존적 신앙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것이 루터였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뭐
정신없이 타락하기 네. 시작했죠. 그 타락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자격자가 양산되는 바람에 생겨난 타락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아비뇽 유수 이후에는 교황이 3명이나 있게 됩니다. 자기 파에 따라서 교황이 이태리 교황, 스페인 교황, 프랑스 교황까지 생겨서 서로 지들이 내가 교황이다. 내가 예, 교황이다. 적임자라고 떠들고 있는 그때 시절이에요. 그리고 성직록을 둘러싼 성직 매매가 많이 나게 됩니다. 성직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가 받는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큰 성당, 보다 많은 성당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뭐 수십 개의 성당의 그 주임 신부로 있게 됩니다.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큰 성당 하나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교황이 나오게 되는데 교황은 뭐로 뽑죠? 선출직이죠. 네. 투표로 뽑죠. 맨몸으로 뽑나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메디치 가문이 막대한 자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럼 뿌리게 되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정 가문에서 계속 교황을 배출하다 보니 네. 들어가는 비용을 또 다시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그렇죠. 부패의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13살에 이 레오 10세도 추경이 되었고 야. 자녀가 16명이나 있었어요. 실제로 정식의 부인은 없었지만 그 우리로 따지면 첫 그렇죠. 암암리에 다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교황 길리스도 3세 같은 경우는 아들 사위에 심지어 정부까지도 고위직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타락의 그 범위와 네. 그 깊이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중세의 봉건제도도 교회 타락에 한몫을 했고요. 가문 내 권력과 경제적 이득 분배를 위해서 성직을 아까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장남한테 밀린다, 혹은 얘가 똑똑한데 장남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직으로 보내서 교회의 고위 성직자로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네. 교회가 신앙의 그 인도하는 그 능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예. 시대네요. 예. 그 교회 순전한 신앙보다 그 뒷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시대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페스트가 돌았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무서운 분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심판자의 모습, 그리고 죽음, 그리고 마녀 같은 것들이 예, 그 당시 아주 만연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벌 주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루트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제가 여기서 썼지만 심판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게 되고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당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신부는 많지 않다. 네.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아기가 아파요. 옆에처럼 우리가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받아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신부님이 옆에 살면은 딱 와서 기도를 해주면 마음이 더 편해질 텐데 신부님 찾으러 가려면 말 타고 3시간을 가야 돼요. 네. 근데 옆에 주변에 마녀는 계셔요. 네, 우리로 따지면은 된장 바르고 이렇게 뭐 침 놔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민간요법이나 뭐. 민간요법을. 예.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마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민간요법을 쓰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기독교적 성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하니까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강하게 내치는 작업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마녀가 그런 종교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그럼 이때 마녀는 여자만 얘기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마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찾아내는 줄 아세요? 물의 시험을 합니다. 물의 시험. 물, water. 2개의 물의 실험을 하는데 네. 첫 번째 물의 시험은 뭐냐 하면 사람이 빠져 죽을 만한 깊이의 그 물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 던집니다. 네. 빠져서 죽으면 사람이에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동동 뜨면 마녀니까 뜬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붕대를 감고 일주일 후에 열어봅니다. 말짱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마녀가 아니고 상처가 나 있으면 마녀인 거예요. 마녀이고. 무슨 얘기예요? 걸리면 죽는다. 이게 좋은 구도예요.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이거나 뜯어낼 것이 많은 사람들은 뭐로 밀어버릴까요? 마녀. 마녀. 그러면 뒤에 가서 타협을 합니다. 야, 너 은퇴하면 봐줄게. 야, 너 돈 좀 내놓으면 봐줄게. 이게 실제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가 11세기, 12세기에 유럽에 큰 변화가 하나가 생기죠. 예루살렘이 이 사라센 제국을 비롯한 무슬림 제국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니까 유럽에서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을 복권하러 가자. 십자가 오는 전쟁을 펼치게 되죠. 동서가, 그러니까 동서라고 얘기하긴 그렇죠. 아무튼 기독교세와 이슬람 세력이 맞붙게 됩니다. 근데 서로 이제 공방이 오가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슬람 세력은 세계적으로 탑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유럽이 밀리게 되죠. 어디까지 가게 되죠? 이태리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게 되죠. 그때 이태리로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터키를 통해서 이태리로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파스타죠. 파스타. 예. 원래 면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네. 유래를 했는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왔다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쪽 그 이태리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무슬림들이 책도 갖고 오게 돼요. 책을 보게 되니까 아랍어로 된 책인데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나오고 이거 뭐예요? 자기들 거잖아요. 자기들 건데 왜 아랍어로 되어 있지? 고전을 다시 자기들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르네상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플라톤으로 한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게 되잖아요. 지겨워 이제 플라톤. 플라톤 얘기만 해도 뭐 지겨울 정도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게 되죠. 플라톤과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했던. 플라톤의 핵심은 뭡니까? 이데아의 세계죠. 예?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복사본일 뿐이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갖고 우리 하나님은 본향에 계시고 본향이 이데아니까 그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이데아이죠. 우리 하나님은 God is good. 다 사실 그 플라톤 철학의 배경을 깔고 있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으로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게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 안에서 이게 따로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이 진료 안에 형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 집안이잖아요. 알렉산더의 주치의도 했잖아요. 그 친구가 상당히 직시적이고 직물적이고 실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떠난 어떤 세계를 상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 세계에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탁자가 있는 것은 완벽한 이데아의 탁자를 본따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탁자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탁자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물질 안에 탁자의 폼, 형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만물 안에 있는 것이 되죠. 근데 이게 그전까지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은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떠나서 독립적으로 초월적 존재로 있어만 하는데 본향에 계시고. 이 세계 내에 있는 어떤 원리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완성시킨 것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우주적 탐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 스며 있는 신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이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하고는 완전히 대별되죠. 십자가의 신학은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해 주셔야지. 특별하게 나를 찾아올 때만 나는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가톨릭에서의 자연신학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궁구하면 그 안에 스며 있는 신의 솜씨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유명한 우주론적 신 증명. 신은 unmoved 무보다 부동의 원동자이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을 만들었던 최초의 움직이지 않는 존재이다.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하는 목적인이다. 이게 다 이성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신을 찾는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자연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인데 루터가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왜? 성서에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본 거예요. 성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조금 편벽스럽긴 하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나에게 타치를 해주시는 분이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성적 도구를 통해서 만나지고 발견되어지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성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루터에게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오컴의 유명론,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 독일의 신비주의예요. 오컴의 유명론은 뭡니까? 그 이데아 같은 거, 그 이름뿐이야, 말뿐이야. 예. 그 유명한 그 얘기이잖아요. 그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예. 그리고 독일의 신비주의는 경험 이런 것들. 자 보세요. 경험, 체험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내가. 벌써 주체적 자아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나라는. 나, 에고, 이씨, 아이, 나. 이 루터의 가장 큰 겁니다. 우린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 내가 만난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 엄마가 권사라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했고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루터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네, 그런 영향들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자, 이 문장을 읽고 좀 루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하나의 그 기원이 된 거기도 합니다. 김나지움을 공부하셨으니까 네. 뭐 금방 아시겠죠. 미스터 그로셈 하스, 하스라는 단어는 저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요거 말고 다른 루터의 전집에 보면 서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Ich habe den solchen Gott gehasst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런 신을 저주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내용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생님들로 하여금 성서를 너무 문자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난 불안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죄진 나로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서를 그런 하나님을 나는 저주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첨탑에 그 아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작은 방에서 시편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의가 그의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이 의였거든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을 치릅니다. 구약 시대는 그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건너가잖아요. 그 이 계약을 의를 지키지 않으면 너 이 동물처럼 반 쪼개서 죽일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루터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맞추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뭘 얻겠냐고요. 아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모님의 지난번 단테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의 기준도 못 맞추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매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의를 실현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신앙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다시 다 주석을 해버립니다. 이 양반의 남긴 책이 127권인가 그래요. 무진장 썼죠. 그 당시 독일어로 된 출판물의 3분의 2가 루터가 쓴 겁니다.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네.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루에 1년에 한 30권씩 써댔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단테도 참 집요했는데 이번 주에 루터도 참. 그 정도는 네. 돼야 루터도 되고 단테도 되고 이 뒤끝 있는 사람들,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그의 전집에 남깁니다. 네. Bist du großem Hass, wie ich über das Wort Gerechtigkeit Gottes gehasst hatte. 아주 커다란 증오감으로 전에 내가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했다. 저주에 맞지 않았다. 게하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헤이트예요. 영어로 따지면 헤이트. 싫어한다는 정도가 디스라이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한다는 거죠. 몸서리치게 싫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스터 그로스 리베 아주 커다란 사랑의 마음으로 힐디시 에스 디스스 보르트 아스다스 알러 립스테 호크 지금 이 단어를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로 높이 올려드리고 있다. So ist mir diese Stelle des Paulus in der Tat die Freude des Paradies gewesen.
그래서 지금 내게 바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이 실제로 내게는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맞지 않았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계기가 뭘 통해서 오게 됐어요? 읽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여진 것을 알게 된 거죠. 실제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번역이 되는데 네. 그 뜻은 율법이 아니에요. 교훈이에요. Teac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냐? 잘 되라고. 사랑의 언어인 거죠. 네. 근데 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행위의 규범으로 삼다 보니까 법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법의 원래 정신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보호를 해줍니까? 그 정신에 더 충실하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걸 일컬어 탑의 체험으로 얘기를 합니다. 탑의 체험.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투롬스 에어 레프니스라고 얘기를 했죠. 탑의 체험. 네, 이 탑의 체험은 한 번에 딱 온 거라기보다는 단연간 성서를 연구함으로써 루터에게 온 성서적 깨달음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사랑의 사랑해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순간이기도 하네요. 그걸 성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에게 간절했겠어요. 그거를 보통 사람이라면 나 혼자 이게 숨기고 읽었을 텐데 얼마나 그게 강렬했으면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닌, 나는 라틴어 성경도 읽을 수 있는데 내 이웃들은 그러지 못하니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느냐? 루터는 1513년부터 성서학 교수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강의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학교 강의는 라틴어를 썼거든요. 네. 독일어를 썼고 심지어 욕설을 하는 것도 특히 누구한테 욕설을 많이 썼냐면 교황한테. 교황을 비판했던 거죠. 네. 교황이 마귀 새끼 뭐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해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짱이었던 거예요. 어려운 그 신학적 사고를 라틴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쉬운 독일어로 설명하면서 또 성경은 원어로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그럼 인기 짱이었죠. 그러니까 대학을 세운 프리드리히 3세 입장에서는 루터는 아주 고마워요. 왜? 그 당시 대학에 좋은 선생이 있으면 학생들은 모여들기 나름이니까. 네. 대학 수입도 늘어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루터에게 특별히 봉급을 더 줬어요. 좋은 파트너였네요. 네. 여러 의미에서. 집도 네. 그러니까 카톨릭 수다들이 썼던 수도원을 통째로 줍니다. 2층짜리 방 한 20개짜리를 줍니다. 하숙까지 청하면서.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당 문에 95개 논제를 내걸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책 설명할 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직원이 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요 날 10월 31일 날짜로 95개 조항에 대한 그 논의를 그 주변에 있는 마인츠 대주교에게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파장이 크진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왜 10월 31일 날 했냐면은 요거 다음 날이 휴일이라 그래요. 공휴일이라.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할로윈데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 숭배가 시작되면서 날마다 다 성인들을 해놨다고요. 근데 그 당시 성인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날 다 몰아서 그 나머지 성인들을 위한 날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만성절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켈트족이 갖고 있었던 할로윈데이가 있었으니까 그 할로윈데이는 워낙 그 10월이 끝나는 날이었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산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가 1년 정도 머물고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간다는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되면 다들 해골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나도 죽었어. 올 필요 없어. 그 얘기죠.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사탕 주고 우리 집은 피해가 이러려고. 그게 다 저쪽 아이리시 쪽에서 온 습관들, 켈트족의 습관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성인 숭배랑 교회에 섞이면서 만성절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은 할로윈데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인들, 나머지 성인들이 다 자기 날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휴일이에요. 루터 입장에서는 쉬는 날 토론합시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토론을 했어요. 이 95개 조항은 독일어로 쓰여지지도 않았고 라틴어로 쓰여졌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읽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17년도 500주년 기념 한다고 난리로 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은 2017년이 500주년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서야 파장이 일어납니다. 1518년. 루터가 개혁하려고 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카톨릭과는 조직과 제도가 아니에요. 루터가 사용한 종교란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실제적 조직이 아니라 경건함, 믿음, 신앙,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재밌어요, 사실.